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터 바람을 한 칸으로만 좀 줄여주실래요? 뒤에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열정과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청하여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생각할 것도 없이 따르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사역은 부흥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과 함께 지도자로 대우를 받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한 높은 직업을 갖고 위치에 있는 서기관이 자기의 모든 혜택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 박사나 교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둔다면 예수님 또한 위상이 올라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 마음 한쪽에는 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교인이 되겠다고 찾아오고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들 중에서 이 서기관과 같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재정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교인이 되겠다고 찾아오면 여러분,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 사람을 쌍수를 들어 이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며 환영하며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서기관의 헌신을 거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는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당연히 그를 받아주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좇고자 하는 이 서기관을 냉정하게 대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왜 예수님은 신세 타령하는 것처럼 나는 여우나 새보다 못한 처지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따르겠다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사람의 의도를 봐야 하는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것은 여우도 새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굴도 없고 나는 집도 없어. 그 말은 나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의지한 것이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답을 통하여 제자 되기를 자청한 사람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신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만 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예수만 따라가면은 성공이 보장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에 예수의 제자라는 스펙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이 말은 공허한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직업에 예수의 제자라는 스펙까지 추가가 되면은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존재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소중해서 제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과 유익이 있음을 계산하고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고 본문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인자의 뜻은요. 그러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누구예요? 한번 답해 보실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며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은 어둠이 되었고 스스로 빛을 찾을 수도 없고 빛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하늘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어둠에 속하게 되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국을 그 안에 담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이 인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인자는 하늘이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고 하늘에 올라간 자도 인자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인자밖에 없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인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인자만 계시는 거예요. 즉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만이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계신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갔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인자밖에 없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정답은 그들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브람, 사레, 야곱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으로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씨로 찾아오시고 그 씨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가면서 점점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 가고 나를 점점 먹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 여러분 우리가 땅 따먹기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내 안에 찾아온 예수라는 미랄과 같은 작은 땅이 점점 나의 땅을 먹어가면서 이제 나의 영역을 그분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땅은 작아지고 없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부서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하도 들어서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겉사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나의 겉사람 사레가 사라가 되고 나의 겉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사람으로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내 일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먹어가면서 결국은 작은 예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가운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존재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들어오셔서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먹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야,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어, 다른 생명은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예수로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옛 습성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런 것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겉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관심이 많았죠. 이 땅이 나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나의 관심은 말씀으로, 나의 관심은 영적인 세계로, 나의 관심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영적인 어떤 것 가운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쑥 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먹으면서 어느 날은 내 팔을 먹고 어느 날은 내 다리를 먹고 어느 날은 내 가슴을 먹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쑥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겉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이럴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한번 갈라서 열어보면 그 안에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백성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아브라함, 모세, 야곱,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그 안에 넣으시고 품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밖에 없고 하늘에도 인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자의 생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머리둘 곳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처량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집 팔고 땅 팔아서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집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늘이 당신의 집이란 말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야. 그래서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는, 머리둘 곳이 없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머리둘 곳이 생겨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머리를 두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영혼이 떠나갔다는 말은 이사했다는 말이에요. 즉 여기서 어디로 옮겨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육체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영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로인가 옮겨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머리둘 곳이 없었는데 그 머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영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일에 한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머리니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은 그 교회는 죽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만 주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머리에서 지시를 함으로 교회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으로 그 머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있었단 말입니다. 머리가 없었어요. 몸만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머리가 몸만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위에 연합이 됨으로 이제 완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인자라는 단어에 심겨 있는 복음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잊지 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59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서기관과의 대화가 끝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냐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당장 급한 일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가 있고 설사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해도 나중에도 얼마든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장례를 팽개치고 예수를 따른다면 가족이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답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친의 장례까지 막으시면서까지 당신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예수님은 마치 예의도 없고 몰상식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부친의 장례식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날 성도는 부모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가지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모순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고 우리는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죽은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고 호흡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로서의 행동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로서의 행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육신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서기관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오직 육신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이 되고, 그래서 다른 죽은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들 위해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바라보며 살 뿐이에요. 이게 죽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말씀은 그러한 죽은 자의 세계를 떠나서 살아있는 산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썩어질 육체에 관심을 갖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전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인데, 저와 여러분 역시 허물과제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이야기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뭐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네? 나는 산 자가 되었구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죽어있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내신 일,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 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신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말씀 가운데 분명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분명 죽은 자인 내 귀에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 죽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뭐예요? 아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사셨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부터 부르심이고 없는 것에서 부르심이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크게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것에서 부르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죽었고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부르심을 입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예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돌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구야 나와라 말씀하시고, 죽어서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에요. 70, 80 살다가 이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죄의 허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라고요? 이때라. 지금이요. 내가 죽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인생 내내 나라는 존재성과 주체성을 공격하시면서 나라는 존재를 박살을 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작은 예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야 이거 죽은 일이야? 산 일이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산 자로서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산자가 되어야 돼. 네가 산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돼.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죽은 거야. 그런데 네가 예수의 말씀을 하고 복음을 알고 살아있는 자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그것은 산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 더 시급한 것은 뭐라고요? 네가 산자가 돼야 돼. 네가 예수를 알아야 돼. 네가 그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가는 길이 다르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고 전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 사람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여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 먼저 제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가 가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겠다고 하는 말과 가족과 작별 인사를 먼저 하겠다고 오는 이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족과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동일한 답을 하시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역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다는 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 같은 거야.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쟁기 다 아시죠? 소가 앞에서 끌고 쟁기를 뒤에서 이제 끌고 가잖아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오직 앞에만 봐야지만 내가 똑바로 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다는 말은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인도했어? 왜 거기서 나를 구출해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홍해가 닫혔어요. 홍해를 건널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갈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한다는 말은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소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가 이끄는 대로 쟁기를 잡고 그 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 사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고 하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뭐세요?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핑계고,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 이용해서 세상의 복과 성공과 마음의 평안과 교회 생활의 재미는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의 관심이 만약 뒤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서기관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과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의 일을 사실은 외면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하는 것도 현실이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현실에 나의 전부가 가 있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나의 전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현실이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 현실 다음에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예수가 있는 거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든 말은 빈말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도, 가족과 이별하고 하겠다는 사람도.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기 현실의 일부분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결국 믿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현실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자신의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까지 이용하는 열정과 각오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단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거쳐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리실 거야.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살리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세워지는 이야기, 용서하는 이야기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사역의 크기도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와 그 이름도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임재 앞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서로 살려주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현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이고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할 것이고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원하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